이사야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또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체험,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체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나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신 가운데 빠져서 불만, 불평을 일삼습니다. 생활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렵기만 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말이 사실이냐,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는 말이 그게 진실이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언제 멀리하시고 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더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실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패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주께 돌아와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한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뵙는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저처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든 하나님이 일어나시든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가시면서 행하시든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말이죠. 내 귀에 들리는 말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들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인간 안에서 속삭이는 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 말이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겁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자 되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긍휼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듣는 말씀 말이죠. 기왕 귀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탄이 속삭이는 말을 듣는 것보다, 부패한 인간 심성에서 들려오는 내 말에 내가 기울이고 내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이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이 하나님의 긍휼의 구체적인 사례라고요.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는 두 번입니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처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땅의 회복 같습니다. 땅. 사람들이 땅 좋아하잖아요. 땅땅거리며 살려고. 땅을 좋아해요. 겉으로 보면 땅의 회복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나안 땅, 이 땅의 회복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다시 두 번째도 그렇고 그리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거할 하나님 백성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새 언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옛날에도 언약을 맺으셨겠죠? 옛날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십니다. 옛날 언약은 뭐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그들을 팔로 안고, 내가 그들을 내 등에 업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나는 그들의 남편이었는데 그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나서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베푸신다. 새 언약은 뭐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어떠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록을 하겠다. 그냥 파서 새기겠다는 겁니다. 돌에 정을 들고 망치 들고 글자 한자 한자를 새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나를 안다는 겁니다. 다 나를 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께 돌아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면서 그냥 내가 너 죄 용서하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당신 나라, 당신 백성을 회복하신다고 할 때에 구체적인 이 사례들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가슴을 치고 탄식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새겨주시고 결코 잊지 않도록 새겨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새겨주세요. 빼앗기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새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듣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긍휼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들로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긍휼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죠?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보이죠? 보이잖아요. 설명을 안 들었으면 안 보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설명 들었잖아요. 보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일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 의식 속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겨주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구원이 무슨 구원이죠? 무슨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 이게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것도 구원입니까? 물론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죄를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죄를 모릅니다. 죽어도 몰라.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죄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죄를 일러주시고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맛보게 해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죄를 안 가리워 주시고 날마다 죄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죄 안 가려 주잖아요. 한번 상추밭에 응가를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뭘로 보입니까? 상추밭에 응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가리워줘요. 우리는 그 지독한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가리워줘야 되는데 가리워주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가리워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가리워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보실 때에 저 죽일 놈, 그렇게 보실 거다. 저 망할 놈, 저 죽일 놈, 이렇게 보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죄를 가리워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맨날 회개를 했는데 진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힘을 주셔서, 내게 힘을 주셔서 다 용서하시고 죄도 다 가려워 주셨는데 그 다음날 또 오셔서, 야, 이 나쁜 놈아, 이 죄인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죠? 어떤 말씀도 못 들어봤지만 못 들어봤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자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예.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의 연민,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자비, 당신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곧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가려워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하시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연단하시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시고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어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원수놈, 이 원수야 하시면서 지옥에 들어가, 오늘 들어가, 지금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다른 말씀도 잘 못 듣지만 없죠? 없어요. 네. 벌써 들어갔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 벌써 끝났습니다. 세상 벌써 끝났죠. 이미 다 모든 세상은 다 끝이 나고 불바다가 되고 지옥 속에 다 들어가서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 다니고 싶다면 지옥에 들어가서 다닐 겁니다.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학원 다니고 싶다면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도 학원에서 학원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지옥에는 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죠. 고통만 있는 거예요. 고통.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 들어가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들려주셨어요? 날마다 뭐를 들려주십니까? 복음을 들려주시잖아요. 복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양심을 찔러주셔. 이게 바로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이라고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연민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완전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어디서 완전하게 볼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완벽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언급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동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긍휼의 완전함이 대비되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구원받은 나를 보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를 보라고요. 나 구원받았어 하고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구원파처럼 살면 안 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으며 어떻게 내게 임했는가 이것을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 보일 겁니다. 긍휼 체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 추상적 관념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라고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실제예요, 실제. 실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실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인 불러서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이 실제와 우리의 긍휼 체험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명료해요.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 불렀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세상에 의인은 아주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신다고요. 죄인. 예. 인간은 인간인데 죄를 지은 인간이고 죄가 지체 안에 거하는 인간이고 죄가 딱 들러붙어서 죄와 하나 된 인간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은 인간이죠. 인간인데 거기에 인간 속에 뭐가 붙었어요? 죄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사람인데 죄가 딱 붙어 있어요. 죄가 붙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신다고. 이런 사람. 죄가 없는, 죄 안 붙은 없는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죄가 붙어 있어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죄가 붙어서 늘 죄가 따라다니는 사망의 몸,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그런 사람이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이거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내 앞에 뭐가 앞서 있습니까? 교만이 앞서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앞서 있어요. 교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딱 부르셨을 때 순수하게 나만 주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딱 부르시면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누가 앞서서 나와요? 교만이라는 죄가 앞서서 나와. 그리고 이 교만이 들러붙어서 나라는 인간은 교만을 따라서 하나님보다도 나를,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불려 나온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눈 깔고 바라보지. 눈 아래 밟으면서 바라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봐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 앞에 뭐가 또 앞서가 있어요? 교만뿐만 아니라 분노가 딱 붙어 있어요. 분노가 앞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화부터 내.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노부터, 불평부터,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화부터 내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 하나 있지? 그거 하나님께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뭐 없지는 않고 있겠지만서도 화부터 내는 인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화부터. 아니 어쩌라고요 이렇게. 어쩌라고요. 화부터 낼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인간을 주께서 부르신다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탐욕이 같이 붙어 있어요. 탐욕이 앞서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음욕이 가득하여 음행으로 사탄을 즐기며 따라가고 미움식의 질투가 붙어있어 감히 하나님까지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조차도 인색합니다. 거짓이 붙어있어 진리의 하나님도 거짓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게으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말이죠. 부르신 인간이 고집이 대단해요. 고집이 엄청 세요. 하나님께 결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따져보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서 나한테 손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따르는 체하고 손해가 될 것 같다 생각되면 내 고집대로 행해버려요. 얼마나 또 무지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이 무지한 것이 용감하기까지 하여서 무지로 죄를 행하는데 발이 막 너무 빨라. 그렇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결단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덕을 부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완전히 부패하고 완악하고 불의하고 믿음도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요. 이러한 죄인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의인 같으면 안 부르세요. 의인 같으면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부르신 겁니다. 뭘로? 긍휼로.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인애 때문에, 연민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불러주셔서 죄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며 힘과 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게 하시고 붙은 죄들을 이제 하나씩 떼어주시고 죄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거룩한 길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해주시고 그 결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실제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라고요. 죄가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하지만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체험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